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수록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의인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오늘은 엘리바스의 변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묵상해 오면서 새 친구가 욥과 더불어 변론하고 또 엘리후라고는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변론을 두 번째 변론인 거죠. 욥과 변론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게 보이리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르기를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지혜의 선인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심판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고통을 당하며 횟수가 정해졌으며 그 다음에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러서 그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 환난과 역경이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냐니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키고 황폐한 성읍과 사람이 살지 않은 이제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다. 이것은 이제 산악 가운데 있는 용사라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곧 떨어지고 꽃이 감람꽃이니까 올리브 꽃이 나무의 꽃이 곧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속임을 준비한다. 이래서 금방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정말로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얼마만큼 경험되어지느냐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으면서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과 가치를 거부한 악인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보응의 원리가 신뢰할 만하고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데, 엘리바스는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떠한 말도 또 어떠한 정죄도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답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없는데 정답마저 아니라면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를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교훈을 무시한다며 욥 자신의 친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친구 고민과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진리라고 착각하는 자신의 오해 속에서 전통과 보응의 원리에 매여 그 사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통당하는 욥의 억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메시지가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되며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쉽게 답을 말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하고 찢긴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처음에 그랬듯이 아무 말도 없이 욥과 함께 울어주며 끝까지 욥과 함께 해 주었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점에서 맞고 어떤 점에서는 틀립니다. 악인들은 결국 황폐해지고 가난해지며 심판받게 될 거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악이라는 견해는 틀립니다. 의인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둠과 신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그들의 형편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기보다는 판단을 멈추고 그들의 어두운 터널을 걷는 동안 그들 옆에 있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과 공감의 이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향하여 날카로운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관대로울 수 있도록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